우리 같이 오늘 찬양하시고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 모일 때 칩시다. 주성령의 말이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성령이 말이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4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문서거를 푸시고요. 자, 네. 네.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자, 무섭고 어려운 책 아니고요.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벌써 해가지고 반을 맞췄어요. 어렵다 했던 책인데 벌써 반을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면 반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오늘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의 중심이기도 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떠셨어요? 읽어보시니까 되게 분량이 많죠. 분량이 많기는 한데 제가 네, 오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네, 느꼈던 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왜 계시록이 굉장히 두렵고 무섭게 느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오늘 말씀 부분이 사실 가장 두렵고 무섭게 보이는 부분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말씀을 읽는데 전혀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전혀 무섭게 느껴지지도 않고 뭐 두렵게 느껴지지도 않고 제가 사실은 성경을 말씀을 보거나 이런 거 많이 볼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제가 그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드라마 같이 막 그냥 내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 현장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그 휴거에 관한 그 영상을 외부에서 직접 오셔서 한번 상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적이 제가 청년 때인가 그때 한번 오셨었는데 그때 그 충격이 그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그때 그 화면이라든가 그게 지금도 있거든요. 제 머릿속에는 막 그 휴거 될때 완전히 땅이 혼돈하고 온 세상이 껌껌해지면서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우왕좌왕 다니면서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사람이 아니라 외국 사람이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오늘은 말씀을 읽으면서 두렵다, 무섭다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요번에 내가 이걸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시록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받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 부분 하나하나를 뭐 제가 이렇게 찍어서 얘기하기보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요번에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예. 다행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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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분. 네, 저는요, 네. 정말 오늘 읽은 장이 그 요한계시록의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장인데, 그거를 읽으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위로를 받았던 거가 이제 7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들이 환난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만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힘이 됐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느꼈고요. 또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그 많은 이단들이 생겼구나 하는 걸 갖다가 또 읽으면서 또 느꼈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저는 이단들이 생겼죠. 네. 저는 비몽사몽쯤에 읽으면서도 여기서 순간적으로 느낀 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을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유, 피곤하신데 고생하셨어요. 임 집사님 혹시 들어오셨군요. 아이고 네. 고생하셨어요. 그 혹시 읽으면서 뭔가 지금 비몽사몽 하시겠지만 혹시나 뭐 얘기하실 만한 저는 며칠 전에 읽어서 어제 원래 한 번 더 읽으려고 했는데 기억은 잘 안 나긴 하는데 막 마지막 그러니까 후반부 장에 몇 장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그때 14만 4천 명이 이렇게 검은고를 타면서 새노래를 불렀다. 근데 거기에 그 부른 사람들은 정확한 그 성경 구절은 제가 잘 외우진 못했는데 이렇게 순결하고 흠이 없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저를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있었고 내가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을 수 있을까라는 좀 약간의 네, 저를 돌아보는 저에 대한 좀 의심이 생겼고요. 꼭 거기서 같이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조금
조금 욕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그래요. 오늘 이제 목사님, 네, 목사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읽다가 보니까 그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천사가 이렇게 올려진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유치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그렇게 애들에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너희들이 드리는 이 기도가 음, 장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음,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 천사가 내려와서 음, 예쁜 은쟁반을 가지고 내려오신다. 그래서 음, 너희들의 기도를 거기에 담아서 음,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음,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귀한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잘못 가르친 거는 아닌지 좀 음. 궁금해서요. 그, 애들한테 이제 혹시 맞아요. 어,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음, 근데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천사가 들고 올라가는 게 있긴 있어요. 네. 네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천사가 네. 들고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 이제 왕한테 이 신하가 상소문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개념과 같은 상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존귀한 왕에게 너의 기도가 올라간다라는 그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 이미지를 차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뭐 설명이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을 그만큼 존귀한 분이 너의 기도를 듣는다가 중요한 포인트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왕이시고 거대한 왕이시고 이 세상의 대통령한테 우리의 말이 전달되는 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 정도 개념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맞다 틀렸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징일 뿐이니까. 네. 그 저는 이제 유치부 아이들은 사실 너희들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으셔라는 게 음.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 것 어, 같더라고요, 어, 어.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좀 가르쳐 주고 싶었거든요. 기도는 좋은 그래서 이렇게 거예요. 귀한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는데 이게 혹시 내가 잘못 또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어, 뭐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영상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음, 음, 아이들한테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아이들이 그것이 계속 그렇게 잘못된 부분으로 남게 되는 건 아닐까. 그 염려가 좀 있거든요, 사실.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음. 막 쉽게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애들한테 잘못 알려줄까 싶은 생각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뭐 이렇게 천사가 들고 올라가는 금향로 올라가고 막 이런 거는 어쨌든 그분께 하나님께 올라간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로마 황제들한테도 신하들이 이렇게 이런 상소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들고 올라가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마치 로마 황제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 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올라가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음, 이해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포인트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에 좀 더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그분께 음, 무려 그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그분께 올라간다는 거의 이미지를 음, 좀 그런 거에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아무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오늘 이제 7심판을 나오는데 7개씩 이제 3번 나오는 17일 7개씩 3번씩 나오는 이 7심판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게요. 21가지 재앙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읽을 때 크게는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이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 나오는 21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7위인, 7나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용과 짐승이 나오는데 이건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거고 7대접,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해석과 적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심판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이제 2인, 나팔, 대접 순으로 이제 이 재앙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7인 이제 7인이 뗄 때마다 이제 이런 말 탄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백마 탄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붉은 말, 세 번째는 이제 검은 말, 네 번째는 이제 이런 청황색 말들이 나와서 말을 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각자 이 역할들을 막 해요. 뭔가 일을 막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6장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고, 또 6장 말미에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후반부에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가 이제 어두워지고 또 달은 붉어지고 또 하늘에서 이제 별들이 막 떨어져요. 떨어지고 이제 막 바다 땅 터지고 땅 갈라지고 어두워지고 뭐 이런 재앙들이 나옵니다. 이제 6장 하반부에. 그리고 이런 재앙들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7장에 가면 천사가 인을 막 놔줘요. 인을 막 쳐요. 아,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그림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차용하는 거지 그림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네. 이 그림도 실제로 이 요한이 이런 상상 이런 것들을 봤는지 혹은 아니면 이런 이미지로 설명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왜 이런 이미지,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의미만 좀 더 상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해요. 아무튼 세상에 가면 막 14만 4천에게 막 이런 인을 쳐줘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 전에 그 네 마리 이 말을 탄 짐승을 탄 이 말 탄 이 사람들에게 이 천사들에게 이 인을 치기 전까지 재앙을 이제 하지 마라, 재앙을 내리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수많은 이 천군 천사들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7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대장 이제 재앙이 끝났고 8장에 보면 7 나팔을 불게 됩니다. 천사들이 한 명씩 부를 때마다 나팔 소리가 이제 이렇게 울리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재앙이 임하는 것이 이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막 나팔을 불면요, 막 8장과 9장에 이제 재앙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뭐 하늘에 이제 별들이 막 이렇게 깨져서 떨어지고 막 이제 뭐 하늘이 이제 어두워지고 막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 삼는 것처럼 막 이렇게 접히고 별들 떨어지고 땅이 이제 막 갈라져요. 땅이 막 갈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병대 2만이 나와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이렇게 뭐 하늘에서 이제 뭐가 떨어지는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황충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황충.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황충. 땅이 막 갈라져서 황충이 나오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독수리도 나옵니다. 독수리가 나와서 이제 화하하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에는 이제 다른 이야기,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뭐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14장 내용 나오고 15장에서 이 다음 이 재앙, 이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접인데 여러분 대접이 뭔지 아세요? 그릇이에요. 그냥 그릇, 일반 그릇인데 그릇이면 이제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이런 큰 그릇을 갖고 왔어요. 큰 그릇으로 큰 세숫대 같은 통으로 이제 그렸는데 아무튼 대접에 이제 천사들이 재앙을 들고 이제 나가서 이제 하나씩 붓는 거예요. 이렇게 붓게 되면 이제 막 피부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막 나요. 이렇게 나고 이제 바다에서 막 바다가 이제 피가 돼서 생물들이 죽고 물이 막 이제 피로 바뀌니까 이제 먹을 물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이제 이 기근 때문에 타 죽게 되어요. 그리고 또 흑암에 있는 세력들 거기 어둠에 있는 세력이 이제 흑암에 이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세력들에게 흑암이 찾아와서 이들을 완전히 어둠 가운데 두게 돼요. 그리고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버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치러집니다. 아마겟돈 전쟁. 그 이제 하늘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져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끝냈어요. 여러분 오늘 공부 다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재앙들이 이제 우리 이런 재앙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재앙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7 심판들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같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첫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과 그 사이에 있는 재앙들이 전부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 6번째 재앙이 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종말의 때를 언제로 얘기하냐면 이때라고 봐요.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때가 종말의 때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기 이전, 이때가 종말의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말을 주장하는 자들은요, 이 최근에 어떤 일어난 일들, 최근에 일어난 어떤 재앙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종말의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종말의 때가. 그래서 극단적인 막 헌신을 해라, 뭐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삶을 막 다 버리고 막 이제 돈 내놔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기 얼마 전 이렇게 긴급한 시기만을 종말의 때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는요, 이 초림과 재림, 이 시기를요, 전부 다 종말이라고 봐요. 종말. 종말의 때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때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이때를 전부 다 종말의 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종말의 때를 겪고요. 초대 교인들도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떼기 시작했던 이때가 바로 이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 이때가 구속과 심판이 시작되는 첫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뗄 때가 바로 이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그리고 그 사이가 바로 이 구속과 심판이 일어나는 이 재앙의 시기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시기.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도구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일어나요. 막 말들 등장하는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 전쟁을 의미하고 뭐 이 기근도 막 찾아오고 질병들도 나타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 심판의 도구들이요. 이 종말의 때 예수님 이 요즘 시한부 종말론이 얘기하는 이 예수님 오기 뭐 바로 임박한 이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시기에 이 계속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런 이 21가지 재앙들이요. 21가지 재앙들. 그래서 이 땅에 계속 전쟁이 일어났고요. 계속 기근도 일어났고요. 계속 전염병도 일어나죠.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이 긴 시간 속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21가지 재앙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 재앙들, 그리고 21가지 재앙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속이랑 심판이 이 21가지 재앙에서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2000년 지금 2000년과 가까운 이 시기 속에서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마지막 이 시한부 종말론처럼 예수님 재림하기 어떤 그 시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구속과 심판이요 이 재앙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계속 구속받아요. 이제 구원받는 거죠. 이 또 반대로 이 사단의 백성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심판들의 인생들은요, 계속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2000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들로 막 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 계속 2000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어 있고, 또 2000년 동안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해서 계속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1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2000년의 시기 동안 계속 이 구속과 심판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는요, 21가지 재앙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선별적 심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심판의 대상을 차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심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21가지 이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정받는 시간인 거예요.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가 되어지는 이 시기인 거예요. 21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반대편에 이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이 시기들
이 시기들이 21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선별적으로 심판하세요. 다 이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구원의 이 시기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 7가지 재앙들을 보면은요, 차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까 전에 봤던 뭐 우박이 떨어지고 뭐 황충 나오고 뭐 어두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전혀 없었던 내용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출애굽 속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유사해요. 그래서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들과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이 내용들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차별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21가지 재앙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어떤 재앙들이 있었어요. 이 피, 개, 이 파, 이제 4번째 재앙부터 고센 지역에는요, 이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즉,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에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이 대한 심판을 차별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센 지역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 재앙들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아요. 차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21가지 재앙이요, 거대한 심판과 재앙이 맞죠?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심판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패스 오버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은요, 그냥 심판으로 막 임한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시간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앙은요, 여기 보고 있는 이 보여주는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정말 그 재앙들이 임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재앙들이요, 내 삶 속에 있을 수는 있어요. 전염병을 뭐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나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재앙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재앙 속에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차별하시는데 나를 믿는 자로서 나를 차별하여서 이 시기를 보내게 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냥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들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시키는 거,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 이 목적 하나거든요. 이 마지막 21가지 재앙도요,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만약에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이 환란의 때에 요한계시록에 임하는 심판의 재앙이 나에게 임해서 나를 망하게 하는 재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망하는 일이에요. 애굽 백성들이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 재앙으로 말미암아 망했죠. 막 군사들 막 물에 수장되고, 시기적으로 이 애굽이 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기가 되었었어요. 실제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에는 구원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21가지 재앙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미래의 어떤 일어날 세부적인 어떤 종말의 징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뭐 이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또 세부적으로 종말의 징조가 막 세부적으로 막 순서대로 막 차례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세부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또 세상이 당할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막 여러 가지 일들로 일어나는 거다라는 것을 다양한 면모로 드러내요. 다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보여준다. 그리고 또 심판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은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가 있어요. 재앙이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재앙이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교회에 대한 내용들은요, 이렇게 삽입구처럼 간주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요, 무슨 내용들이냐면, 뭐 성도는 그러면 성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는 어떠한가? 이런 재앙 속에서 교회는 어떠한가?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천사가 주는 인을 받은 사람들, 또 하늘에 거하는 자,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늘에 거하는 자,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 안전한 자들, 이 성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중간에 간주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막 공격하는 이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공격했던 이 세상은요, 심판을 받게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 심판 가운데도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 네. 그래서 이 재앙을 우리가 한번 구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개 7인의 재앙은요, 처음부터 1번부터 7번의 재앙까지 쭉 나와 있지 않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7번의 내용들은요, 8장에 나와 있어요. 7번째 이인이요. 또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1번부터 6번까지는 6번째 나팔까지는 9장에 나와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은요 15장에 나와 있어요. 네.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 그리고 7대장의 재앙만 스트레이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아까 말한 대로 삽입된 내용들이 있어요. 7장에 대한 10장부터 13장. 이 내용들은요,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과 10장부터 13장에는요, 교회가 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10장부터 13장의 내용들은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동그라미들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들을 기억하세요.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21가지 재앙들이 막 스트레이트로 나오니까 막 재앙들이 포인트인 것 같지만 사실은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들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 재앙 가운데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어떤 존재들인가,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 이제 인간계, 자연계에 대한 내용들이 7인 재앙에서 나오고 또 여기 7 나팔 재앙에는요 회개하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때를 놓치시는 이유, 또 출애굽에 관련된 비슷한 내용들의 재앙이 나와 있고 하지만 이게 최종 심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7 대접의 재앙에는요 회개와 삽입 부분이 없어요. 이 중간에 삽입이 없고 최종 심판. 이제 이때 가면은 너희들 회개도 없다. 뭐 이제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책에 있어요. 아,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 PPT를 준비하면서 아유 그래 아무튼 그래요. 그래요. 이 재앙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나팔과 대접의 재앙들은요, 이 종말의 전시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이 첫 번째 재앙과 7째 재앙,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이 재림의 전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 차례대로 임하는,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차례대로 임하는 재앙들이 아니에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종말의 전시기, 예수님이 초림하는 시간부터 재림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재앙이 임하는 모든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고통의 바다와 같은 거예요. 끊임없이 이 땅에 살면서 어두운 어려움이 막 계속 임하는 모든 인생이 겪는 이 재앙의 시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가면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요. 처음에 대접은요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가게 되고 나팔계는요 자연적인 이 계부터 인간계로 나가게 되고요. 자연과 인간계에 대한 재앙이 이제 사단으로 나아가는 이 점점점 강해진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보면은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인재앙이 막 임하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막 임하고 그 다음에 대적재앙이 막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첫 번째 재앙이 막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섯 번째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재앙이었다가 이게 갑자기 나팔로 갔다가 이게 대적까지 쭉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쭉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인 흐름이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이렇게 놓은 것은 그렇게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또 그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순서대로 적었지 이게 꼭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재앙에 보면은요 별들이 막 떨어져요. 인재앙 때. 그런데 또 나팔재앙에도 별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요 이 별들이 도대체 어디서 또 나타나냐라는 거예요. 점점점 강화되고 있고 막 이렇지만 상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움이 심해지는데 너희 회개 안 할 거냐? 너 더 고통이 임할 건데 너희들 이 회개하지 않을 거냐? 더 큰 재앙이 임하는데 너 앞으로 더 어려운 일들이 막 일어날 건데 돌이키지 않느냐라는 내용들에 대한 강조인 거예요. 그냥 강조.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이런 이제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님도 동일한 이런 마음으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는 아니지만 점점점 어려워질 거고 더 강해질 거니까 회개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들의 이 가장 큰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해는 뭐냐면 심판은요 구약적 약속의 성취예요. 약속의 성취. 이 구약적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출애굽 때 이 나와 있는 약속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어요. 종이었는데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애굽의 박해를 그냥 주구장창 애굽이라는 그 세계에 속해 있으면서 계속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이 이 재앙에 대한 이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라는 거대한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내용들이 바로 이 재앙의 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읽고 있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로마의 핍박 속에 있는 거대한 어둠 속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이 놀라운 재앙들로 말미암아 구원해낼 것이다. 마치 출애굽에 있는 이 재앙들이 임한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 교인들은요 마치 이 출애굽의 내용들을 읽는 것처럼 이 계시록의 내용들이 읽는 거예요. 이 재앙들의 내용들을. 그래서 하나님 막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막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제발 빨리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출애굽처럼 성취되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출애굽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관점으로, 출애굽을 꿈꾸는 이 초대교회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냥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막 나를 폭행해요. 나를 막 폭행하는 어떤 이웃집 사람이 있어요. 막 나를 두드려 패요. 근데 이제 누가 얘기하면 경찰이 이제 곧 와서 데리고 갈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 경찰이라는 말에 이제 좀 거부감은 들 수 있지만 이 나를 두드려 패는 사람을 데리고 간다라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경찰이 데리고 간다라는 말을 들 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기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이 재앙을 볼 때 이런 생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상, 나를 괴롭히는 세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처벌하실 거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들은요 이런 형식으로 돼요. 자연계에 대한 내용들, 자연에 대한 어떤 재앙들이 4가지가 나오고요. 인간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2가지가 나오고요. 삽입 부분이 나요. 이 삽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요. 그리고 완료되는데 이 완료는요. 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또 교회 사명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7번씩 3번 반복이 되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완전수가 되어 있고 완전수가 3번 반복된다라는 건요 반드시 일어난다. 완전하게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시면요, 이 재앙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보면 이제 애굽의 재앙들이 나오죠. 근데 애굽의 재앙이 7번째, 첫 번째, 9번째, 8번째, 6번째, 2번째, 홍해의 길 갈리는 거, 신의 산 현인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앙들과 다 연관이 있어요. 이미 나왔던 얘기들, 우박도 있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쓴물로 변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황충도 이따 보시겠지만 메뚜기예요, 황충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막 유프라데스의 결박 가가지고 막 땅이 말라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하늘에게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나시는 거, 모습들이에요. 뭐 이런 내용들이요,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이 재앙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첫 번째 인들이 쭉 나오다가 삽입 부분이 나오고 7번째 재앙이 7번째 재앙에 대한 인이 떼어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인이 하나, 둘, 셋, 넷, 다 6, 7개가 띄어집니다. 그래서 인이 이렇게 띄어질 때 첫 번째 인들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인에 흰말이 나타나요. 활을 가졌고 이기고 또 이겨요. 근데 이 말은요, 성경적으로 뭘 가리키냐면 외적의 침공을 얘기해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민족이 있는데 파르티아 군대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파르티아 군대가 나타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재앙들은요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 파르티아 군대를 상징하는 활을 가진 존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예요. 아무튼 이 4마리 말은요 이 군대를 상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은요, 피 흘리는 전쟁을 치르는데 이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요. 실제로 나중에 로마가 4개로 나눠지는데 4개로 나눠지는 이유는 황제들이 계속 죽어요. 막 암살 당하고 막 일어나고. 근데 4개로 나눠지고 난 뒤에 또다시 로마가 내전이 일어나요. 서로 막 싸우고 막 일어나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기근이 막 오는 거죠. 기근이 오지만 포도주와 갈람나무 해치지 말라라고 하늘에서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말라 죽이지는 말라라는 거죠. 아직 여유는 있다. 완전히 죽을 만큼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죽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네, 죽는다라는 거.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떤 이런 실제 4마리 말을 탄 존재들이 돌아다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청황색 말이요. 그 전염병을 막 나타나는 이런 말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적인 존재가 드러나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죄다 죽이고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세기에 아까 말한 대로 말을 타고 다니는 존재들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은요, 이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상상들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파르티아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파르티아라는 사람들은요, 요한계시록이 써지기 30년 전이에요. 62년에 이 절대 불패라는 로마 군대에게 완전 괴멸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 파르티아 기병, 말을 타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정규군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요, 이 말을 탄 기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탄 기사들에 대해서. 이 말을 탄 기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이 심판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만 민족으로 말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이 당시에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도미티안 황제가요, 네로 황제를 죽였어요. 근데 네로 황제가 죽지 않고 파르티아 군대로 가서 이 파르티아의 망명해서 언젠가 이곳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파르티아 군대를 이끌고 이 로마를 치러 올 것이다 라는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네 마리 말들이 이 내용들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 로마를 두렵게 하는 파르티아 군대처럼 그렇게 무서운 존재가 와서 우리를 박해하는 이 로마 사람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요, 그 당시에 로마와 이 로마만큼 큰 제국을 가졌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봤던 것처럼 페르시아가 이 파르티아 군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점점점 세력이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어요. 오랜 시간 동안 또 로마와 전쟁을 치렀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파르티아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래요. 말을 타고 이 갑옷을 입고요, 창을 들고 철갑을 들고 화살을 쏘았던, 이 문화적으로나 전투적으로 막 강했던 이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 민족은요, 말을 타면서 이 뒤를 돌아서 이 활을 쏘는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탄 기병들을 참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들, 이필찬 교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내용들을 썼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을 타면서 등 뒤에 있는 적을 쏠 수 있는, 활을 쏠 수 있는 민족은 파르티아 이 민족이 유일했다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을 쏘면서 등 뒤에 있는 이 존재에게 활을 쏠 수 있는 민족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우리나라요. 바로 고구려요, 고구려. 벽구를 벽화보면 말을 타고 뒤를 두면서 활을 쏘는 아무튼 이런 건데, 아무튼 보시면요. 아무튼 로마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파르티아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네 말을 타면서 나와 있는 이 네 존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당시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 존재들이 막 나타나서 그들을 이 재앙들을 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들을,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군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라는 이런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을 타고 막 등장하는 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네 번째 인까지 뗐고, 다섯 번째 인 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이미 죽은 성도들, 핍박을 받고 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순교를 당한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재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땅에서는 순교하고 비참한 존재였는데 하늘에서는 보좌가 앉아 있고요. 통치를 상징하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승리를 상징하는 흰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하나님 너희들을 이 흰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계와 자연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삽입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갑자기 다섯 번째 이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이미 죽은 성도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고 괴롭히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으십니까? 저 믿음 지켜가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어느 때까지 괴롭히는 이 상황들을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아직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4분의 1만 심판하고 완전한 심판을 이루시지 않는다. 심판을 늦추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너희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할 수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직 이 백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을 완전히 다 내리지는 않을 거다.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직 자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완전히 심판을 내리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6번째, 인을 뗄 때 땅과 우주적인 재앙이 임하여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이 달이 붉어지고 또 별이 막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요. 근데 여러분 막 별이 떨어진다라고 막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막 그런 거죠.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임박하기 전에 별이 막 떨어질 것이다. 그럼 별이 떨어지면 아, 이제 정말로 재앙이 오는구나, 이제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별이 하늘에서 그동안 안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별이요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역사 속으로도요, 운석은요 계속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아리조나주에 있는 22k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km래요. 운석이 떨어진 사진이에요. 역사적으로요, 운석이 떨어졌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운석 치면은요 정말 많이 나와요, 자료들이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지구에서 가장 운석이 떨어진 이 큰 충돌이 일어난 이 지구에서 가장 큰 운석의 모습이에요. 운석이 떨어지는 모습. 이게 브래드 포트 크레이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직경이 250m, 뭐냐 50km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하늘에서만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전부다 운석에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넓어가지고 운석의 자국인지를 오랜 후에 확보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석이 떨어졌을 때 지구의 측이 기울어졌다라고 보기도 하고, 이 운석이 떨어졌을 때 공룡들이 다 멸망했다 보기도 해요, 학자들은요. 아무튼 이런 큰 운석들이요 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운석들이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죠. 뭐 이렇게 왕따시만한 운석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종말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이런 운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이 재앙들의 내용들이요, 막 그 마지막 때만 떨어졌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에 떨어지는 어떤 별똥별이라고 오늘 재앙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별들은 떨어졌어요. 아까 말한 대로 2000년의 역사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별은요 떨어졌어요. 주구장창 계속 떨어지고요. 지금도 떨어졌는데 그게 별이라 부를 만큼 크지 않아서 그렇지 지구로 떨어지면서 소멸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리고 또 자연계 막 부분적인 막 파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지진도 일어나고 흑암도 일어나고 빅뱅 달 되고 막 별이 추락하고 하늘 사라지고 산 사라지고 섬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무튼 근데 지금도 막 부분적으로 막 일어날 일들이에요. 막 지진 일어나서 해일 일어나서 막 갑자기 이제 섬이 막 사라지고 있죠. 점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섬들이. 그리고 산들 막 사라지고 있어요. 막 지진 일어나면 산 사라지고요. 하늘이 막 사라질 때도 있죠. 어둠에 막 갑자기 막 어두워지기도 하고 달이 막 흑백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막 그렇죠. 붉은 달이 되기도 해요. 흑암이 막 찾아오기도 하고 지진도 지금도 막 계속 일어나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누가 능히 이 재앙 앞에 서리요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탄식하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얘기해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 부자, 강한 자, 종, 자주자, 뭐 이런 사람들이요, 굴과 산과 바위에 숨어서 두려움을 떨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이 재앙 앞에 능히 있을까? 이 재앙이 막 두려워하면서 막 떨면서 이 재앙 앞에서 누가 능히 설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 재앙 앞에서,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재앙 앞에서 누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재앙 앞에서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라고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장의 마지막 이 내용인데, 6장 다음에 7장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재앙 앞에서 누가 안전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답이 바로 7장에서 나오는데, 7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능히 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능히 이 재앙에서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을 보면은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 전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라고. 즉 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대상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치기 전까지 절대 이 재앙 내리지 마라. 교회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 나의 심판으로부터 너희는 내가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이은치는데 이은치는 이 의미는요 이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 책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14만 4천은요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 그리고 많다라는 천이 굽혀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막 어떤 특정한 지파, 뭐 어떤 지금 이 땅의 성경에서 이 뭐 신천지가 말하는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14만 4천. 지들도 지금 이 14만 4천 넘겨가지고 어쩔 줄 몰라. 무슨 얘기지만 아무튼 입맞은 자의 숫자에 대한 거에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과 신약과 그리고 이 많은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9절 보면은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즉 14만 4천은요. 셀 수 있는 숫자죠, 여러분. 14만 4천만 인을 막 받았으면 능히 셀 수 있는 무리예요. 그쵸? 근데 14만 4천은요. 14만 4천만 인 받아가지고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즉, 이 14만 4천은요, 교회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냐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4장과 5장에 나와 있던 천상교회의 찬양과 동일한 찬양들을 해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과 땅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네. 이게 이 일곱 민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일곱 민의 재앙들 내용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재앙의 주관자가 누구냐라는 거. 하나님. 여러분 재앙이 어떻게 시작하면요 6장 제일 앞에 보면은요 인을 떼는 장면에서 어린 양이 등장해요. 어린 양이 인을 떼야지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이 재앙의 주관자는요 우리 하나님 어린 양 대신 주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마귀의 것이 아니에요. 이 재앙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재앙들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돼요? 아, 이 재앙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망하게 되면 어떡할까?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할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배우고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코로나를 겪을 때도 이 마음을 가지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 막 일어나죠. 이 재앙 가운데. 근데 이 전염병을 막 겪으면서도 아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기 원하고 배우길 원하시고 날 변화시키시기 원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재앙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멸망하면 어떡할까? 죽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재앙은요 앞으로 일어날 이 재앙들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뭐 어떤 재앙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이 재앙에 간접적으로도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재앙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요 주님의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계시록을 우리가 처음 막 모르기 전에 막 두렵고 염려했지만 이 내용들이 막 우리에게 막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평안을 누리시면서 발 뻗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막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다 막 이런 내용들 들을 때 발 뻗고 주무시면 돼요. 불면증 겪지 마시고 평안하게 누우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 재앙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재앙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시고 재앙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두 번째 일곱 나팔이에요. 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보면요. 이렇게 있죠. 일곱 나팔 얘기하기 전에 일곱 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팔 1, 2, 3, 4까지 나오고 간주 이렇게 사이에 낀 내용들이 잠깐 나와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오고 삽입 부분 나오고 일곱 나팔 끝나고 삽입 부분이 또 나오는 게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은요, 이 천사들이 나팔을 쫙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나팔을 부를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재앙이요, 정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아져요. 즉 재앙이 점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재앙의 정도가 더 깊어져요. 그래서 막 하늘에서도 4분의 1이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3분의 1의 별들이 막 쏟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상황이 더 어려워진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말한 대로 막 그 임재앙이 점점점 고조되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순서대로는 아니다라는 거, 순서대로는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무튼 여러분, 나팔 재앙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나팔을 부니까 나팔 가운데 막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라, 나팔은요 구약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위험한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알릴 때 사용되는 거예요. 즉 나팔 재앙은요, 너희에게 곧 재앙이 오니까, 힘든 일이 찾아오니까, 지진이 오니까 정신 차려, 재앙이 오기 때문에 나팔을 미리 분다라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정신 차려서 돌이켜라 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팔 재앙에는요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재앙을 얘기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들이 나와요. 일곱째 인, 즉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사건들에 대해서 일곱째 인이 나타나요. 일곱째의 특별한 기록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와 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하나님 막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있었어요. 그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반시간 좀 고요해진 거예요. 우주적으로 영원하게 지속되었던 천상의 찬양들이 멈춰요. 이유는 뭐예요? 성도의 기도 때문에. 천사가 제단 곁에 금향로에 많은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이 향은요 성도의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이 막 일어나요. 내성이 일어나고 무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에요. 이 내용들은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임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징해서 하나님 모습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런 모습들을 임재하신다라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요. 근데 아무튼 이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 성도의 기도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의 찬양을 멈추세요. 고요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기울이신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일곱째 인에 대한 내용들이 갑자기 나오고 이제 일곱 나팔이 불립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불릴 때 땅과 수목이 파괴가 되어 우박과 불이 내려서 생태계의 대대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바다가 파괴되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돌아다니는 배요. 배 파괴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강물이 파괴되어서 큰 오염, 횃불같이 불타는 큰 별이 강에 떨어져서 물의 근원이 오염되고 쓴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에 이고요. 하늘이 파괴가 되어 천체가 막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이렇게 1번부터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막 이 강물이 파괴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4대강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4대강, 그래서 이거 재앙이다. 녹조라 때 막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데, 아무튼요. 아무튼 강물이 이런 파괴는 일어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요. 독수리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화가 나타났냐고 말하냐면 앞에 재앙과 나오는 재앙보다 뒤에 나오는 재앙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재앙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극심한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이제는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삼겠다. 조금 전까지는 자연계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근데 이제는 인간적인 직접적으로 피해가 임할 것이다 라는 거.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인간제 재앙을 말하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바로 황충이에요. 황충이 등장해요. 근데 이 황충이 등장하면서 뭘 하냐면 입맞지 않는 자만 해야 해요. 입맞은 약간 이제 도장 찍은, 하나님의 도장을 찍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죄가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죄가 되고, 입맞지 않은 막 이 하나님의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박해가 임하는 거예요. 박해가 임해서, 그런데 죽이지는 않아요. 5달 동안 제한적으로 괴롭혀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만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 황충이 막 이렇게 나타나죠. 황충이 이런 모습으로 막 그려졌는데, 여러분
막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이제 화화화 얘기했을 때 황충이 막 돌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달이 막 깨지고 별이 막 무너지고 하늘의 군대가 막 이 군대 유프라데스 강에서 막 이제 몰려와요. 기마병이 막 몰려와요. 땅이 이제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황충이 도대체 뭘까요? 네. 황충이요. 이 사람 할까요? 여러분 이 황충이 누군지 아세요? 삼국지에 나오는 황충. 활 잘 쓰는 황충. 근데 황충이 이 황충이 아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마귀라고 불리는 황충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마귀 뭐 우상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황충이 이제 사람을 죽인다, 막 사람을 괴롭힌다 하니까 이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황충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을 생각했어요. 아파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충은요 아까 말했는데 메뚜기예요. 메뚜기인데 메뚜기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걸프전 일어났을 때 이 아파치 헬기가 막 돌아다니는 거 보면서 이 제레미 때가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걸프전이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황충은요 이런 거죠. 황충이 등장했다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 수 없는. 여러분 황충이 아까 말한 대로 얘네들이에요. 메뚜기 종류 중에 하나가 황충인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황충을 뭐라고 부르냐면 풀무치라고 불러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무치라는 종류가. 들으시나? 아무튼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는요 이걸 사막 메뚜기라고 불러요. 근데 이 메뚜기가요 풀무치가요 평소에는 순하다가 어떤 종류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러려면요 그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지면은요 이 얘네들이 붉게 바뀌어요. 붉은 모양으로 바꾸면서 얘네들이 떼를 지어서 이동하기 시작이 돼요. 폭력적으로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떼를 이뤄요. 그러면은요 이들이 가는 곳곳에는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요 전부 다 황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황충이 가는 곳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재앙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 아프리카에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전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황충이 일어나서 막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극악한 군대가 마병대가 일어나요. 마병대 2만 하니까 지금 막 탱크라고 막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당시 이 파리티아 2만 마병대에 대한 로마인들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그래서 막 탱크 얘기하면서 막 이 제 3차 대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차 대전. 물론 이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은요 전쟁을 의미하기도 해요.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당시에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만이라는 이 느낌은요 파르티아의 이만 마병대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멸망케 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미 이 땅에 일어나는 전생의 비참함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립니다. 근데 이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막 내리셔요. 재앙을 막 내리시고 막 메뚜기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끔찍한 재앙을 내렸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극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더욱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살만하구나. 그렇죠. 막 재앙을 경험하고 막 그래도 세상은 회개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세상을요 회개케 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 로마가 바뀌고 그리고 또 핍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돌이킬까? 이들이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할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개시킬까에 대한 질문으로 끝나요. 근데 이것에 대한 대답이요 10장에서 나타나요. 10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방법이 있다. 방법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면은요 하나님의 책을 먹어요. 이제 요한이 하나님 책을 먹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을 먹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막 순교도 당하고 막 괴롭힘도 당해요. 그럴 때 세상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사명인 거죠. 말씀의 증인. 그래서 막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막 전하고 책을 먹으면서 할 때 세상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째 나팔을 불 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망노를 타시로다라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나타나요. 7번째 재앙을 부를 때. 그리고 7번째 재앙이 부를 때 무슨 내용이냐면 이방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이 직접적인 심판을 내릴 거고 모든 신자들에게는 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번개의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나는데 하늘의 성전이 열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쫙 열려요. 쫙 열립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적용할 부분들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하늘 찬양을 멈추시게 할 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상들이 막 찬양들이 막 일어나요. 막 그럼 천사들이 막 찬양할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입 다물어 이런 거예요. 천사들이 악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악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은 이 성도들의 기도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막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조용히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기 위해서 영원토록 계속됐던 찬양을 멈추시게 할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기울이신다. 또 악의 세력들은요 제한적이에요. 악의 세력들이 영원히 막 박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멘. 네. 그리고요 이 땅의 교회는요 세상을 향한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박해하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지만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끝까지 교회 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요 특히 악한 사람은요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맞아 죽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거죠. 네, 아무튼 7번째 재앙이 이 나팔 재앙이 끝나고 용과 짐승이 나와요. 12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3번째 삽입구예요. 3번째 삽입구. 3번째 삽입구가 나타나요. 근데 이 3번째 삽입구에는 뭐가 나타나냐면 이 12장에는요 용이 나타나고 13장에는 짐승이 나타나고 용과 짐승과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국, 용의 짐승을 따른 자들의 결국과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갔던 결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2주 후에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이건 지금 넘어가도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나타납니다. 7번째 대접은 아까 말한 대로 중간에 삽입도 없고요. 간주도 없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나와요. 쭉 이제 더 이상 이제 회개도 없고 너희들 돌이키려는 이제 기회도 없다라는 거죠.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대접들을 이제 막 붓습니다. 대접불을 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좀 이따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 대접이요 이 재앙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서론이 있어요. 서론 앞에 부분에 잠깐의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대접의 이제 재앙들과 다르게 또 삽입 부분이 존재하지 않고 회개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강력한 최종 이제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재앙과 이제 전혀 다른 시작이 일어나는 그리고 세상의 원칙이 막 뒤집어져요. 막 뭐 이렇게 세상이 이제 흘렀던 어떤 이 자연스럽게 자연의 이 법칙들이 막 뒤집어 엎어지고 이 마지막 재앙에는 이제 성도들이 막 영광스러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영광스러운 일들. 그리고 이 상황들이요 어떤 배경에서 시작이 되냐면 이런 배경이 일어나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이 배경이 시작이 되어요. 유리바다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통치되는 것들을 상징하는데 불이 섞였대요. 즉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움과 땅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 말미암아 땅의 고난이 섞인 이 유리바다가 나타나는데 이 유리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게 오늘 7번째 제왕의 서론 부분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의 뒷부분에.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이들은요, 이 불이 섞인 유리와다, 즉 고난의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을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에요. 이 성도들이 고난을 통과했는데 이들을 통과하고 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재앙들과 고난들을 통과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이한 일도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는 힘과 능력으로 통과할 수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통과했습니다. 주님 찬양 받아 주십시오. 가장 강한 재앙 중에 울리는 성도의 찬양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재앙이 겪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주고 너희들을 나의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니 너희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될 것이야 하면서 이 서론을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말하는 거죠. 마지막 재앙은요, 하늘에서 부어지는 것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최종적인 심판의 내용들이에요. 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독한 헌대가 막 나타나요. 피부병, 막 피부암, 문둥병을 상징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이것이 임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심판은요, 철저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들이요. 그리고 바다가 피로, 죽은 자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죽어요. 강의 근원과 피가 되어 이제는 성도, 천사가 성도의 의로운 선언, 그래요. 막 성도를 막 향해서 의로운 선언을 하고 제단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요. 성도가 의롭다라고 천사가 선언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정을 받고요.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에 대한 보응으로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믿는 자들에 대한 피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강과 물에 대한 피가 되는 거죠. 또 해가 불로 태워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해가 불로 태워져서 이들에게 막 이들도 같이 타워진다라는 거죠. 막 불타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재앙은요, 전환이 있는데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직접 사단에게로 바뀌어요. 이 마지막 대접 재앙에는요, 사단에게 직접 이 재앙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어둡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에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의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것이. 또 유브라데 강에게 길이 열려요. 말라서. 그래서 사단이 동방의 왕들, 하나님의 세력과 최종적 전투를 싸우려고 집결해요. 아마겟돈 전쟁, 무기또 언덕 해가지고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을요, 막 실제적으로 정말 막 유프라데스 강, 그래서 막 이스라엘 이 중동에서 이 화약고가 터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기보다는요, 그만큼 사단이 발광한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거. 여러분 물론 그곳에 전쟁이 터질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또 터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말로 막 예수님이 막 곧 임할 거다, 막 1, 2년 안에 임할 거다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렇게 정말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임하시고 계시는구나,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왜 사단인데 3위로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재앙을 보겠지만 사단이 이 하나님의 3위의 모습을 흉내내요. 그래서 3위라고 말하고 있고, 거대 지진과 우방이 막 떨어져요. 큰 지진, 뭐 여기에 막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막 삼켜지고요. 한 달란트 4kg짜리 되는 우박이 끝까지 하나님을 해방한 인생에게 떨어져요.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선별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사람을 걸어가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 재앙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재앙이 떨어지는데 이 재앙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최종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보기보다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최종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하나님의 제일 큰 계약 가운데 일어나겠죠.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냥 이 재앙을 내린다,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고요. 또 이 재앙에는요, 고통의 바다를 통과한 성도들만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을요 통과하는 백성들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이요, 이 재앙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요. 이제는 내가 죽은 사람들이래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서 세상에는 죽었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래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서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자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랬죠. 핍박은 피해서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상에서 내가 더 이상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로는요. 산 자고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즉 세상이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서 이 세상이 멸망받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을 받고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 백성으로 서는 거죠. 모두 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들만 구원받고요. 여러분 이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 로마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가요. 그 304년까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계속해요. 근데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요. 기독교가 더 부흥했어요.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처음에는요 5% 3%밖에 안 됐어요. 근데 박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수없이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는요. 이 믿는 자들이 20%에서 30%까지 나타났대요. 50%. 그래서 10명 중에 5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세상의 로마 사람들이요. 더 이상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박해를 금지하게 됐고 심지어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된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무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박해를 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는 세상에 죽었고 하나님께 산 자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적용할게요.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들은요. 세상을 향한 메시지예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고 또 이 삽입장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재앙들의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강력한 재앙들이 임하네요. 종말의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재앙의 정도가 강력해져요. 최종적으로 발전하는 거죠. 더욱더 임해지고 더욱더 심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더욱더 강해지고요. 그래서 힘들어진다, 더 괴로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그리고 사단이 득세해요. 계속적으로 회개를 권고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단의 세력이 마지막까지 득세해요. 여러분 막 그래서 신천지와 이만희 막 이렇게 득세한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게 정말로 이 재앙 모습 중에 하나예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타났다 또 사라지고 그래요. 득세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성취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명확한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됩니다. 공의가 반드시 성취되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 대한 심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또 삽입장이 보여주는 적용이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요 완전히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천사들 향해서 쉿! 천사들이 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완전하게 귀 기울이고 듣고 계세요. 또 교회는요 세상에 숨어 있어는 안 돼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외치고 전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전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믿는 자들. 또 어린 양이 재앙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해요. 별 떨어지고 하늘 어두워지고 막 이런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야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세요.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 이 재앙을 통해서 임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한번 우리 같이 좀 나눠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이 21가지 재앙이요. 이 21가지 재앙을 보시면서 네. 너무 이제 본가는요 이제 책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림만 보시면 되고. 그래요.
그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7가지 재앙의 내용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내용이 참 방대하죠? 얘기할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많았는데 한 얘기도 많았는데 물어보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뭔가 그렇구나 라고 남은 것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이야기 하셔도 되고요. 제가 네.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 이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도 더 악한 세상이 올 텐데 이 아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지키시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도 아마 어쩜 우리를 보면 아이고 저걸 어떡하나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나 염려하셨을 텐데 우리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지키신다라는 그 소망이 있어서 이 부분이 참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 해야 할 그 교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고 어려운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생각해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린 정말 단순하게 그냥 전도하는 거 그리고 뭐 그냥 뭐 누구에게 조금 선을 베푸는 일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방대함이 어떤 크기나 부피를 떠나서 그 내면적인 어떤 깊은 그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교회는 역시 뭐 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바로 나 자신이 또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내가 좀 더 깊이 알아서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이들을 향한 그 소망과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앞에서 해야 할 사명 그걸 좀 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제가 할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저는 어쨌든 우리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우리 가족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아직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그런 교회로서의 그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더 늦지 않게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네, 저는요. 이 구약부터 이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사사시대, 뭐 왕정시대,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잡혀가시면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 또 하나님 앞에 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하시고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 그 요한계시록도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 또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똑같은 반복의 일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이 고난의 시대를 갖다가 견뎌낼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견뎌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오늘 같은 이런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그런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구나 하는 거를 갖다가 오늘 다시 또 깨닫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 참 계시록도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그래요. 이게 그냥 예전처럼 뭐 그냥 막 아유 무섭다 이러고 끝날 내용들이 절대 아니고 아 우리가 정말로 이 마지막 때라고 불리는 이 종말의 때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또 하나님의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괴로움과 또 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요 이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10장, 11장 같이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0장 11장이요? 네, 10장, 11장 교회의 네, 사명, 10장, 저기 11장에 대해서. 목사님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요즘에 네, 그 왜 박혁 전도자라고 해가지고 네, 많이 뭐 이 지금 이제 저희 나라에서 뭐 10월 22일 날 뭐 저기 집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네. 그 사람은 뭐 드러난 거는 없지만은 우리게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뭐 이렇게 외국에서는 뭐 귀신을 쫓아내고 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박혁 전도자. 박혁 전도자? 네. 저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네, 나도 처음 듣네. 아 진짜요? 네. 아니 저는 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10월 22일 날 그 저기 어머니 기도회 있죠. 기도회가 그 있잖아요. 네, 여의도 네. 성공교회에서. 근데 네. 원래 그 사람이 같은 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서 그 사람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동시간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굉장히 의아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하려고 했던 그 집회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그 순복음교회에서 그날 이제 그 어머니 기도회는 이제 하는데 그 사람의 집회는 그날 취소가 됐고 이 당진의 어느 그 모처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장소를 공개하지를 않고 내가 그 기도회 그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은밀하게 문자를 보내주는 그런 형식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네.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던데 외국에서는요. 그래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갖다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뭐 하겠다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처음 들었는데. 네. 굉장히 젊은 저기 청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청년? 저도 한번 네. 볼게요. 네네. 검색해서 보고. 근데 네.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네.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또 이게 모르기 때문에 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조심스럽게 한번 지금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박혁. 네.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자더라고요. 그래요? 아무튼 알아볼게요. 네.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마무리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시죠. 오늘 같이 나눴던 내용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하나님은요 계속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교회야 너희가 믿음으로 지키고 살아갔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또 너희를 박해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계획과 뜻이 있다. 그리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는 교회는 이 환난 가운데 안전할 것이고 또 너희들은 이 환난 가운데 그래도 너희의 사명을 지켜 행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이 재앙의 연속성, 이 21의 재앙이 계속 임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끝까지 이 재앙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정말로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날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재앙이 속해 있음을 알고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아시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재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재앙이 하나님 편에 달려 있으며 또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너희는 이 재앙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로서 서게 하여 주시고 교회답게 일어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고 들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땅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땅이 풍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고난이 아버지 땅 가운데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재앙들이 임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심령 가운데 만져 주셔서 주의 일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며 나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 물질지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 불을 모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될까?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울이고 계시는지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셔서 이 재앙 가운데 우리를 안전케 하시며 우리를 인치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 재앙으로부터 아버지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복음을 아버지 들고 전하며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전하는 아버지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이단이 득세한다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말이 아버지 종말의 때가 아버지 주님의 재앙이 아버지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힘써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재앙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고 또 이 아버지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가정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더욱더 주님 따라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여 하나님 주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임 집사님도 아유 주무세요. 임 집사님. 편안한 시간 되세요. 네, 들어가세요. 목사님 이은혜- 쓰셨어요. 네. 이은혜 권사님 급여 철학 관련돼서 들으셨어요 혹시 희연이한테?